수십 년 동안 세계는 놀라운 예언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노스트라다무스, 바바 방가 등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잊혀진 기록들에 따르면 정확성 면에서 이들을 모두 뛰어넘은 이름이 하나 있다.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인물은 유럽인도 동양인도 아니었다. 그는 미국인이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마치 아직 쓰이지 않은 책을 넘기듯 인류의 운명을 보았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였다. 전쟁, 비극, 세계 지도상의 변화, 그리고 동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의 탄생까지 예언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렀다. 트랜스 상태에 빠지면 수십 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을 묘사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라졌으며 평상시에는 절대 쓰지 않을 말들이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꿈꾸는 자라거나 사기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피할 수 없는 각본을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 케이시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예언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왜곡된 상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쟁이 시작되기 수십 년 전 그는 연기와 재로 뒤덮인 유럽을 묘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나 케이시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멀리 21세기를 내다보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적 위기가 무기가 아닌 가치관에서 비롯될 것이라 했고 세상이 도덕적 영적 혼란 속에 빠졌다가 새로운 균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가장 불안한 비전 중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그 먼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케이시는 빛이 동방에서 솟아오르고 세상은 새로운 형태의 영적 리더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답했다. 다시 하나가 될 분단된 나라, 세상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될 상처 입은 민족. 수십 년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연구자들과 해석자들은 단 하나의 장소를 가리킨다. 바로 한국이다. 전쟁, 가난, 재건을 겪고 이제는 부흥의 상징으로 떠오른 나라. 과연 케이시가 말한 나라는 한국이었을까? 예언자는 폐허 속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 권력도 왕관도 없이 걷는 자가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잇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처음에 무시당하고 조롱받겠지만 결국 그 징조들이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은 그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에드거 케이시의 심령 리딩 중에 묻혀있던 이 비전은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적 영적 사건들이 그가 말한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한 남자가 트랜스 상태에서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으리라 상상한 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예언 한 줄 한 줄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말했고 인류가 본래의 목적에서 너무 멀어질 때 지구 자체가 균형을 회복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다시금 위기와 전쟁, 분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케이시의 말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말한 동방의 선택받은 자가 정치 지도자도 종교적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지혜, 즉 경계와 종교를 뛰어넘는 빛을 가져올 존재라고 했다. 그 빛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작은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라 했고 그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세계적 강국으로 변모한 곳이었다. 고통 속에서 재건의 가치를 배운 나라였다. 트랜스 상태에서 케이시는 파괴와 재탄생의 이미지를 놀라운 선명함으로 묘사했고 이는 그를 지켜보던 이들조차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는 대륙이 움직이고 바다가 도시를 덮치며 제국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21세기를 정신적 혼란과 가치 전도의 시대로 묘사했으며 인간이 자신의 의식보다 기계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진실이 왜곡되고 가장 순수한 목소리들이 침묵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한 것이라 보고 있다. 연결되어 있으나 의미를 잃은 세계. 케이시는 지구가 인간의 혼란에 명확한 신호로 응답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자연재해들이 바로 인간의 균형 상실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고 지구가 다시 균형을 요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 했다.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인간에게 자연은 비명을 지를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를 무시하는 나라는 단순한 경제적 붕괴가 아니라 도덕적 몰락을 겪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았다. 단지 경고했을 뿐이다. 인류가 조화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고.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케이시가 말한 동방의 각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세상의 반대편에서 빛이 솟아올라 사람들의 의식을 비추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방이 스스로의 오만에 무너질 때 동방은 잊힌 길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은 학자들이 그것을 대한민국과 연결짓기 시작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전쟁과 분단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조용한 믿음과 극복의 상징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다. 케이시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재건을 힘으로 바꿀 줄 아는 절제된 심장의 민족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인류의 새로운 순환이 이 민족이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을 때 시작된다고 했다. 그것은 제국도 정치적 정복도 아닌 영적인 부활이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아무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명을 가진 한 평범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다. 케이시는 그를 새벽의 전령이라 불렀다. 그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는 해석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불확실성에 잠기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 예언 속에서 다가올 현실의 그림자를 본다. 한때 잊혀졌던 한국은 이제 기술, 교육, 문화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그러나 케이시가 말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었다. 그는 의식의 각성, 즉 인류가 진실과 선함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가려 할 때 나타날 어떤 부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케이시는 새 전령이 영광이 아닌 상처를 지닌 채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겐 거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서 온다고 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인물은 새로운 영적 질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야망이 자비로 대체되고 사랑이 다시 인류의 보편적 언어가 되는 시대의 서막. 케이시는 그의 기록에서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류는 하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먼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나라는 위기와 정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순환의 끝에 동방에서 새로운 희망의 숨결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 민족 간의 분열, 제도의 붕괴, 그리고 집단적 절망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말은 더 이상 먼 예언이 아니라 현실 속 경고의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케이시는 계시의 시기가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 자체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가 말하길, 새로운 이해가 태어나려는 순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케이시는 문명의 발전이 찬란한 성취를 가져올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혼란도 초래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인간이 공기와 소리, 빛을 지배하게 되고 전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들렸지만 수십 년 후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출현은 그의 말을 현실로 만들었다. 케이시는 경고했다.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대화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법은 잊게 될 것이다. 그는 기술의 진보를 인간 영혼의 거울로 보았고, 화면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인간은 자기 마음을 덜 보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또한 의학이 오래된 병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 했지만, 몸은 치유되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라졌다가 새로운 형태로 되돌아오는 바이러스에 대해 말하며 과학을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라 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말을 21세기 여러 차례 발생한 감염병의 재유행과 연관짓는다. 케이시는 진정한 치유는 실험실이 아닌 정신과 영혼 사이의 균형에서 올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인간은 지식에서는 거인이 되겠지만 지혜에서는 난장이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으며,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한 이는 거의 없었다. 수백 개의 예언 중 하나는 그 신비로운 표현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는 물이 거꾸로 흐를 때가 올 것이며 세상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십 년 후 연구자들은 이 말을 역방향 에너지 기술과 인간이 강의 흐름을 거슬러 흐르게 만든 댐에 연결시켰다.
이는 지구의 균형에 대한 인간 개입의 상징이었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자연은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산은 신음하고 바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때 시처럼 들렸던 이 비전들은 오늘날 환경 파괴와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균형 붕괴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케이시는 지구가 살아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고통에 반응한다고 했다. 재난은 벌이 아니라 인간이 뿌린 씨앗의 반영이며 언젠가는 이 행성이 회복을 요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세상의 심장 소리를 들을 민족의 등장을 언급했다. 상처 입고도 다시 일어나 재건의 본보기가 될 민족.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석자들은 다시 한국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인류가 권력에 지치고 믿음이 텅 비게 되었을 때 해답은 작고 잊힌 고통이 연민을 만들어낸 땅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들로 둘러싸였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켜지는 분단된 나라를 묘사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화해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이 이해의 전령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잠자는 예언자 케이시는 메시아나 기적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말했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 운명 지어진 한 인물. 그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왕좌를 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하지만 무기를 내려놓게 할 말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동을 전할 것이다. 이 인물은 많은 이들에게 있어 인류의 다음 단계,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본질을 자각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의 상징이다. 케이시는 그의 등장을 새벽 직전의 밤이라 표현했다. 혼돈의 시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순간, 그는 징조가 분명할 것이라 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을 높이고 진실이 조롱당하며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 침묵의 순간에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것은 종교도 정치도 아닌 하늘의 목소리. 이 예언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그 시점, 각성 직전의 혼란 속에 우리가 서 있는 때라 믿는다. 분열은 커지고 믿음은 메말라가며 인류는 무질서 속에서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 케이시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깨끗한 마음을 지닌 자들 속에서 영혼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거 케이시는 오늘날 학자들이 동방의 빛이라 부르는 비전을 묘사했다. 그 비전 속에서 그는 하늘이 산악지형의 반도를 향해 열리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 땅은 격렬한 바다로 둘러싸이고 절제된 정신을 지닌 남녀가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는 세계가 탐욕과 혼란에 빠질 때 지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 말했고 그 시점에 하늘은 작지만 굳건한 심장을 지닌 한 나라를 선택해 인간과 신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 예언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한국이었다. 그는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당시 어느 서양인도 알 수 없었던 세부적인 묘사를 남겼다. 그는 겸손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늘의 반영을 품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식을 깨우고 그가 전할 말들은 정치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새로운 집단의식을 여는 통로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처음에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조용히 왕관도 박수도 없이 오며 이해받기 전에 거부당할 것이다. 그 전령의 운명을 묻는 질문에 케이시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들리기 전에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고통이 빛의 문을 열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비전을 현대와 연결시킨다. 혼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는 시대, 한때 파괴와 분열을 겪었던 한국은 이제 극복의 상징이 되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가능성과 진보를 증명했다. 케이시는 그 안에서 하나의 징조를 보았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운 그곳에서 정화하는 불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는 이 땅의 상처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견딘 증거가 될 것이라 했다. 잠자는 예언자는 또한 서방의 강대국들이 동방에서 오는 새로운 이해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붕괴가 폭탄이 아닌 의미 상실에서 비롯될 것이라 보았다. 도덕과 영혼의 폐허 속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의 사상이 떠오를 것이다.
인간은 육체이기 전에 영혼이라는 것, 이 기억을 일깨울 목소리는 세상이 과소평가한 한 곳에서 나온다고 했다. 해석은 갈린다. 어떤 이들은 K씨가 영적 지도자를 말한 것이라 보고 또 다른 이들은 동방에서 시작되어 전 대륙으로 퍼질 집단적 각성의 시작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모든 해석에 공통된 하나의 점이 있다. 바로 그 묘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상처 입고도 재건되었으며 분단된 채로도 견뎌온 민족, 영토는 작지만 문화, 기술, 그리고 이제는 영성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 K씨는 이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설 것이라 했고 세상의 눈이 해답을 찾기 위해 동방으로 향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또한 그 시간이 오면 세상이 두 가지 징조를 보게 될 것이라 했다. 첫 번째는 혼돈, 전쟁, 분열, 불확실성과 두려움. 두 번째는 진실을 편히 보다, 믿음을 무관심보다 선택하려는 한 민족의 등장.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그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할 것이다. K씨는 말했다. 군대는 없지만 신념에 힘이 있고 추종자는 없지만 의식을 깨운다. 정치나 경제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이 시대에 K씨의 예언은 진정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가장 깊은 변화는 정부가 아닌 마음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를 구할 것은 한 국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퍼져나가는 하나의 진동, 바로 진실의 진동이라고 했다. 말년의 리딩에서 K씨는 이 혼란의 시기가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이 시기를 분리의 밤이라 불렀고 인류는 그 안에서 빛을 인식하는 이들과 어둠을 선택하는 이들로 나뉠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선택이다. 하늘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볼 준비가 되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놀라운 것은 이 말들이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분열되고 사람들은 지쳐 있으며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K씨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절망이 극에 달할 때 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는 것이다. 인류는 힘이 아닌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K씨는 각성에 앞서 완전한 혼돈의 시기가 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그것을 불협의 시간이라 불렀으며 너무나 많은 서로 다른 진실이 들려오는 바람에 아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거짓이 진실보다 달콤하게 들릴 것이며 사람들은 단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두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오가 대화를 지배하고 불신이 상식이 될 때 그 신호가 드러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점이 인류 역사를 가르는 가장 위대한 전환의 서막이 될 것이다. 민족 간의 분열, 경제 위기, 신앙의 쇠퇴, 그리고 존재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이 변화의 배경이 될 것이라 K씨는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 정화의 징후로 해석했다. 인류는 침묵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몰락이라는 울림 속에서 태어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고대 문명들에서 반복된 하나의 패턴을 지켜보았다. 오만이 붕괴를 앞서고 붕괴는 항상 갱신을 예고한다. K씨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혼돈은 새로운 것을 위한 준비다. 그가 남긴 가장 인상 깊은 비전 중 하나에서 K씨는 인류가 두 갈래 길로 나뉘는 순간을 묘사했다. 한쪽에는 희망과 믿음, 각성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두려움, 부정, 통제를 붙잡는 이들이 있다. 그는 이것을 위대한 분리라 불렀다. 이 과정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전쟁이 될 것이다. 무기가 아닌 믿음으로 싸운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분리가 시작되면 징조는 명확할 것이다. 하늘을 찾는 이들은 조롱받고 공포를 설파하는 이들은 칭송받을 것이다. 혼란이 가득하겠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정화가 함께 일어난다.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이가 결국 자신이 어느 쪽에 설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는 말했다. 하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잠자는 예언자는 이 전환을 상징하는 한 사람의 등장을 묘사했다. 평범한 인간이지만 비범한 사명을 가진 인물, 세상에 진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일깨우는 자.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전령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 인물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며 그의 등장은 K씨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부른 시기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이 전쟁은 군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다. 그는 사람들이 의견으로 갈라지고 진실과 거짓이 얽히고 집단적 분별력이 혼란 속에 묻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어둠은 빛이 말하기 전까지 강해 보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각성은 기적이 아닌 두려움을 넘어보려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가장 섬뜩한 것은 케이시가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될 시기를 바로 기술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영혼은 지쳐있는 시대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눈은 수평선이 아닌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지만 덜 듣고 더 빠르게 판단하지만 점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그는 경고했다. 소음이 망각의 무기가 될 것이고 침묵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케이시의 말을 분석한 학자들은 그가 말한 것이 종말이 아니라 계시, 숨겨진 것의 드러남이라 본다. 그의 관점에서 세상은 파괴되지 않는다.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류는 인간이 다시 자신 안의 신성을 듣기 시작할 때 치유될 것이다. 에드거 케이시는 종말이 파괴가 아니라 계시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인류는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며 그 격변의 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것이라 했다. 그 세계는 힘이 아닌 의식에 의해 이끌릴 것이며 무너진 도시들이 지혜의 중심이 되고 과거에 적대하던 민족들이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영적 이해가 고요한 파도처럼 퍼질 것이라 보았다. 하늘은 땅을 어둠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믿음을 간직한 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밝힐 것이다. 말년의 예언에서 케이시는 이 부활을 이끌 세대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성인도 예언자도 아니다. 혼돈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는 그들을 새 시대의 수호자라 불렀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연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다가올 세상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케이시는 빛의 전달자라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 했다. 그는 신처럼 숭배받지 않겠지만 하늘의 뜻과 하나 된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놀라운 디테일로 묘사했다. 위대한 분리 이후 세계는 동방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인류를 조화로 이끄는 민족이 등장할 것이라 예언했다. 산과 바다의 나라에서 인간과 신성을 화해시키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당시에는 상징처럼 보였던 이 말은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 문화, 기술, 영성의 중심이 된 현실 속에서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케이시는 이것을 단순한 성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전 세계적 영적 부활의 신호로 보았다. 그는 또한 각성은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고 가정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믿음은 체계가 아니라 내면의 힘이 되며 인간의 영혼이 다시 평화의 길을 발견할 때 지구는 평온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이 케이시가 말한 새 시대의 기적이다.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과 말,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인간이 마침내 깨닫는 것. 그는 새로운 세계적 리더십이 정치가 아닌 의식에서 올 것이라 했다. 지혜로 다스리는 이들은 왕관을 쓰지 않을 것이며 조용히 섬길 것이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진동이 확산되면 지구 전체가 다시 숨을 쉴 것이라 했다. 이것이 그가 남긴 가장 희망적인 비전이었다. 스스로와 화해한 인류. 그러나 케이시는 또한 경고했다. 새 빛의 눈부심은 보려 하지 않는 자를 눈멀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할 것이며 권력과 탐욕, 공포로 유지되던 옛 세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케이시는 말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에 의해 사라진다. 낡은 체계는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새로운 질서가 솟아오를 것이다. 영적 원리에 기초한 질서. 이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뒤의 새벽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누군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묻자 케이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에서 왔음을 기억할 때 짧지만 영원을 담은 말이다. 그는 우리가 단지 물질이 아닌 진화하는 의식임을 기억하길 바랐다. 케이시는 우주 전체가 인간의 각성을 돕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위기는 그 여정의 일부라고 믿었다. 오늘날 세계를 바라볼 때 그의 말은 새로운 의미를 띈다. 혼돈, 공포, 분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평화를 위한 정화, 그리고 케이시의 말이 옳다면 지금 탄생하려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진리의 내면에 이끌리는 문명,
신성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세상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에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K씨가 본 그 전령은 이미 우리 곁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주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선의를 믿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K씨는 말했다. 하늘은 천둥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섬세한 징조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각성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외면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한 것을 적고 느낀 것을 나누어라. 모든 성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파동을 퍼뜨린다. 세상은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바뀐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혼돈 너머에 무엇인가 더가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에드거 케이시는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빛은 동방에서 올 것이나 그 의미를 이해한 자들을 통해 퍼질 것이다. 어쩌면 그 빛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일지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당신 안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예언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누구일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하늘은 K씨의 말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인류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고요한 세상 속에서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산들이 고대의 존재를 깨웁니다. 히말라야의 얼어붙은 계곡에 고립된 달라이 라마는 감히 이해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환영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까운 승려들에게만 알려졌던 그의 가르침은 이제 전 인류에게 경고로 울려 퍼집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동양에서 영적인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무시무시한 정확성, 차분하면서도 종말론적인 확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작될 것이며 그때 세상은 고대의 에너지의 힘이 현대의 오만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의 서곡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달라이 라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몸, 마음, 우주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깊은 탐구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연민과 지혜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영적 변화로 흔들릴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핵심에서 그는 인류가 우주적 갈림길에 다가가고 있으며 그 징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 수도원에 보존된 고대 티베트의 에너지 읽기 관행은 달라이 라마가 잊혀진 영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시대의 메아리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보편적인 기억이 시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명상과 만트라의 진동을 통해 그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었고 운명의 책을 넘기듯이 과거와 미래를 가로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파괴와 정화 사이의 희미한 선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영에서 그는 불과 빛의 해라고 부르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은 불의 시작, 즉 인간 구조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폐허 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의식의 각성인 빛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제한된 글로 기록되어 산 정상의 영적 수련회에서만 암송되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구절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극심한 기후 변화, 경제 제국의 몰락,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강대국의 약화를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강자들이 침묵하고 국가들이 내부로 향할 때 동양이 인류의 새로운 목소리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려들 사이에는 달라이 라마가 사건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것, 즉 인류를 결정의 지점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명상에서 그는 내면의 반향이라는 수행법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심장 소리는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해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는 지구가 정화 주기에 접근함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진동을 묘사했습니다. 마치 지구가 수세기 동안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하기 위해 다르게 숨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에서 달라이 라마는 지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의 도구로 질식시키고 있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경고로 그것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전 세계적인 영적 불균형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최고조에 달하면 자연의 힘은 가차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진, 분출, 바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사건이 신의 형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와 인간 의식 사이의 재정렬의 자연스러운 반영일 뿐입니다. 그의 말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가 항상 동양의 부활을 이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로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는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티베트, 인도, 한국, 일본은 고대의 지혜의 서약으로 연결된 빛의 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구 강대국의 붕괴 후 인류의 도덕적, 영적 부활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세계의 균형이 영이 물질보다 우선하고 신앙이 다시 문명의 동력이 되는 지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첫 번째 예측은 은퇴 후 몇 년 후에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환의 첫 번째 징후는 북쪽의 강력한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아시아 대륙을 뒤흔들 애도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무시무시한 정확성으로 실현되었을 때 제자들은 더 큰 일이 진행 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작은 화면 안에서 금을 발견하고 자신이 만든 빛의 노예가 되는 빛나는 거울의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말은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합니다. 기술에 대한 의존, 이미지에 대한 집착, 정보의 지배는 인류의 새로운 재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승려들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세상을 에너지 네트워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각 문명은 주파수를 방출했고 과도한 탐욕은 지구의 진동장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지속 불가능해지면 세상은 반응할 것입니다. 자연은 집단적 마음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바다가 솟아오르고 대륙이 움직이는 것을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불균형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환영에서 동양은 재조정의 진원지, 즉 정화가 시작될 장소였습니다. 그의 글에서 그는 2025년과 2026년을 반대되는 힘이 충돌하여 지구의 운명을 재정의하는 수렴기간의 시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가 새로운 세계의 영적 심장이 될 것이며 티베트가 집단적 각성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지구상의 두 강대국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배와 권력의 상징인 용과 독수리가 동시에 쓰러져 새로운 목소리를 위한 길을 열 것입니다. 인류는 호기심이 아닌 필요에 의해 동양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붕괴의 첫 번째 징후는 경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빛을 잃고 통화는 전 세계적인 신앙 상실에 직면하여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기후적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열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져 계절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일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신에게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면의 침묵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파괴되지 않고 강제로 개혁될 것입니다. 다람살라의 비밀 수도원에 보존된 메모에서 그는 위대한 정화운동이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대의 에너지가 지구 깊숙한 곳에서 풀려나 바다를 통해 나아갈 것입니다. 불과 물이 만나고 바다는 인간이 더럽힌 것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는 충격을 가장 먼저 느낄 동양의 군도를 언급했는데 그곳은 수세기 동안 불의 힘으로 살아왔고 불에 의해 소모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명상 중 하나에서 달라이 라마는 지구가 수세기 동안 억제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바다 아래에서 불타는 흐름이 해방을 추구하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힘이 표면에 도달하면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그는 형벌이 아니라 재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살아있는 존재이며 인간이 그 원칙을 위반하면 자연 자체가 오류를 수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내부에서 온다고 썼습니다. 추종자들에게 예언의 정확성은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1994년에 그는 이미 북쪽으로 떨어지는 별을 언급했고
분열된 국가들 사이에 울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후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각 문구가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달라이라마는 미래를 선이 아니라 진동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각 세계적 사건은 우주적 멜로디 안의 음표였고 인류가 조율을 벗어나면 소리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2025년이 소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가 될 것이며 세상은 다시 침묵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시의 중심은 단순했습니다. 인류는 영적 축을 잃었습니다. 신성한 것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균형은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힘과 경제에 의해 유지되는 두 제국이 동시에 쇠퇴하여 전 세계적인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몰락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일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는 고대 전통의 부활을 위한 공간을 열 것입니다. 동양은 등대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세상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승려들은 달라이 라마가 생애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침묵의 메아리라는 고대 수행을 완료하기 위해 물러났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시대의 공명을 듣고 사람들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것이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도 뚜렷한 음표를 방출한다고 믿었습니다. 문명이 쇠퇴하면 그 소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구를 들으면서 그는 인류의 소리가 빠르게 왜곡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멜로디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이중몰락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용은 불을 잃고 독수리는 날개를 잃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고 확고했으며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두 힘의 동시 약화를 예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숨을 헐떡이는 첫 번째 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망과 불균형에 의해 부채질된 통제되지 않은 성장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생명력의 상실에 가시적인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고대 민족의 영적 고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고갈이 한계에 도달하면 구조가 무너질 것입니다. 확장 열풍은 내부 붕괴가 될 것입니다. 용은 잠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싸움에 지친 큰 독수리가 발톱을 거두고 자신의 둥지 안에 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고립과 공포의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구의 방향을 지시했던 제국이 자신과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부심, 정치, 분열은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부식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힘의 상징은 경고로 변할 것입니다. 그는 독수리와 용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세상이 새로운 균형의 중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말한 이 말은 오늘날 현재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세계의 두 강대국은 내부 갈등, 분열, 구조를 뒤흔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서양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동양이 리듬을 잃으면 영적 초점이 기원, 즉 티베트와 한반도 사이의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구의 에너지가 움직일 것이고 세계의 영적 심장이 장소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관찰자였던 국가들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안한 환영 중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 자신이 바다 아래 잠자는 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불 위에 건설되어 불에 의해 소모될 운명인 동양의 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그는 지구가 수세기 동안의 압력을 억제할 수 없어 에너지를 표면으로 방출하는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물이 솟아오르고 땅이 조각나고 군도는 안정성을 잃을 것입니다. 많은 승려들은 이 말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불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괴는 인간의 과잉, 착취, 자연 균형에 대한 부주의의 결과일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단지 물리적인 재앙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진정한 비극은 영적일 것입니다. 인류는 삶의 본질에서 멀어진 문화의 붕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본을 기술과 신성함의 융합의 상징으로 묘사했으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이 문명은 발 아래에서 잠자는 힘을 깨울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2025년 말과 2026년 초 사이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 아래 불이 깨어나면
인류는 때가 왔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건에 앞서는 징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의 깨어남, 즉 불이 보이고 땅이 흔들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붉게 물드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변화에 직면한 해양 생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가치의 붕괴입니다. 가치를 잃는 통화, 무너지는 시장, 도움을 요청하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징후가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려들 사이에서 이러한 계시는 침묵과 경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가 존재의 가장 깊은 기록에 접근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지구의 비명을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환영이 불가피한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빛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파괴처럼 보이는 것은 갱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용과 독수리가 약화되고 불의 섬이 자신의 요소에 삼켜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달라이 라마는 세상이 축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구의 진정한 중심이 동양의 심장, 즉 연민이 여전히 저항하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일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산에 갇혀 있던 지혜가 다시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지구는 이 새로운 주파수 주위로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달라이 라마는 약속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성을 이끌도록 선택된 국가입니다. 그는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산과 바다로 보호되는 영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수세기 동안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등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낡은 세계의 붕괴는 새로운 의식을 위한 공간을 열 것이고 동양은 인류를 구할 지혜의 요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동양의 최종 정화에 앞서는 세 가지 징후를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산의 깨어남, 즉 불이 지구의 심장에서 나오고 하늘이 재로 물들 때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물든 바다, 즉 바다의 붕괴와 인간이 일으킨 퇴화의 직접적인 반영인 해양 생물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 물질적 가치의 붕괴입니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부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먼지로 변할 때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징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불의 섬의 최종 몰락과 새로운 땅의 상승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섬이 갈라지고 바다가 포효할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느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인질로 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바다는 인간이 훔친 것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달라이 라마는 그의 마지막 영적 강연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고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는 정화를 불가피한 것, 즉 지구와 영 사이의 재정렬로 보았습니다. 동쪽이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 서쪽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환영에서 황해는 부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동쪽에서 땅이 열리면 동양의 서쪽이 숨을 쉬고 물 아래에서 잠자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티베트 원고에 기록된 이 예언은 지구가 동시에 잃고 얻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새로운 땅의 출현을 묘사합니다. 달라이 라마에게 우주는 균형을 추구하며 한쪽의 몰락은 항상 다른 쪽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의 환영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고 물로 덮여 있었고 잊혀진 사람들의 영적 에너지로 보호된 세상의 한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동쪽 바다에서 불이 꺼지면 새로운 시대의 자력을 지닌 새로운 땅이 서쪽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에서 벗어난 순수한 땅은 인류의 영적 부활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연구한 승려들은 달라이 라마가 이 새로운 영토를 각성의 성소로 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에서 생존자들은 힘이 아니라 영혼의 친화력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 존중, 지혜로 인도되는 새로운 문명이 될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그곳에서 죽고 실천적인 영성과 단순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땅은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속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붕괴와 부활 사이의 전환이 짧지만 강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6년은 정화의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물은 제국을 덮고 푸른 도시를 소모할 것이지만 파괴에서 조화가 올 것입니다.
그는 고통이 균형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가르칩니다. 승려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이 문구는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서 종말의 전조를 보았지만 그는 계시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땅의 출현은 지구의 영적 부활의 물리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동쪽은 가라앉고 서쪽은 솟아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는 세상의 이원성이 끝나고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티베트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자는 인간 변화의 심장으로, 후자는 영적 지식의 수호자로. 그의 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가 한때 분열되었던 가장 오래된 국가들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순간을 예견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아시아를 수세기 동안의 전쟁과 지배로 분열되었지만 새로운 의식으로 연합하여 다시 태어날 몸으로 보았습니다. 대륙은 우주 에너지와 인간 에너지의 수렴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땅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부름을 인식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공포와 의심을 초월하고 변화를 진화의 일부로 인식하는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각성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매력과 불편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의 환영이 문자 그대로인지 영적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인간은 마침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의 몰락과 꽃의 탄생은 같은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우주는 재편성되고 인간은 배우거나 사라집니다. 오늘날 그의 말은 다시 순환하고 있으며 각 새로운 자연재해는 환영의 조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고 징후가 강화되고 지구가 새로운 시작을 요구한다는 느낌이 불가피해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물의 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마음의 무관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미 이 주기에 들어섰다고 느낍니다. 동쪽과 서쪽이 역할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권력을 대표했던 것이 이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게 보였던 것이 신성해집니다. 지구가 변하고 인간의식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활의 소리가 수평선에서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동쪽의 붕괴와 새로운 영적 영토의 출현 이후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는 잊혀진 국가의 부활, 즉 수세기 동안 분열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는 어둠이 지구를 덮을 때 이 국가가 새로운 문명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연민에 의해 인도되는 불가피한 연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을 같은 몸의 일부로 인식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통일을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공유된 고통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정치 시스템의 고갈이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고대의 분열이 사라지고 순수함과 신앙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리더십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포에 갇혀있던 북쪽이 문을 열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군중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이 운동에서 그는 연민의 정신이 새로운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에 따르면 이러한 연합은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일 것입니다. 침묵과 얼음으로 덮인 북쪽의 고대 땅은 과거와 미래의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부활은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는 북쪽의 귀환을 권력이 아닌 지혜와 공감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항한 남쪽 사람들은 추위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함께 갱신된 세계의 심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영에서 달라이 라마는 산 사이에서 태어나 기원이 아닌 빛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존재의 도착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를 깨어있는 마음의 운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지만 공포를 녹이는 존재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눈은 군중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왕좌나 사원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 안에서 항상 잠자고 있던 것을 깨울 것입니다. 그는 침묵에서 올 것이고 침묵은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의 사명의 시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승려들에게 이 예언은 가장 수수께끼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존재의 국가나 혈통을 결코 밝히지 않았고 전쟁과 기적으로 특징 지어진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칭호나 종교가 아닌 자신의 진실을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의 영적 지도자 중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는 보편적인 의식의 반영, 즉 인간과 신의 연결 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기능은 고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군대 없이 단지 모범의 힘으로 세상을 인도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존재를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지식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그는 신성한 것과 합리적인 것,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신앙과 이해를 결합할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인간을 공포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류가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 안내자를 요구할 때 올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그는 항상 그를 기다려온 것을 찾을 것입니다. 텍스트는 이 지도자가 이미 우리 사이를 걷고 있으며 선택에 따라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익명으로 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인류가 들을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가 궁궐이 아닌 거리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혼돈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바람이 그를 알리고 불이 그를 동반하고 빛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워진 인류는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고대의 신념이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깨어있는 마음의 운반자는 고통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모든 파괴가 갱신에 대한 초대이고 고통이 지혜의 문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겠지만 침묵과 존재의 힘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변함없을 것입니다. 낙원은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나가는 열정이 아니라 깊은 평온함입니다. 그는 인간 자신의 각성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존재가 혼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빛은 빠르게 퍼져 장벽을 깨고 국경을 녹이고 이전에는 적이었던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권위가 아닌 모범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의 힘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침묵 속에서 기록되었고 그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아는 승려들에 의해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징후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새로운 안내자의 탄생을 목격하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세상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아볼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존재의 출현이 인류의 전환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연민이 다시 삶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혼돈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는 고통이 깨달음의 마지막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이해로 변하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계시 전에 세 가지 현상이 인간의 인식을 뒤흔들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지속되는 이중빛은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군중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연의 오류가 아니라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두 개의 태양을 볼 때 빛으로 가는 길이 하나 이상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신성한 산의 깨어남이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돌의 소리가 동양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심장의 질병입니다.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영적 공허함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것이 마지막 징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편안함과 기술에 둘러싸여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함을 느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2025년 말과 2026년 사이에 발생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내부 붕괴에 직면하고 인간은 진정한 적이 항상 자신의 맹목이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단계를 형벌이 아니라 집단적 영혼의 정화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부활의 문이 될 것입니다. 혼돈은 연민의 길을 청소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고통은 의식을 위한 공간을 열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우주가 단순한 법칙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어둠은 빛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절망은 각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공포에 직면하여 답을 찾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재산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실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시대의 징후를 인식할 것입니다. 소음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혼란 이후 아시아에서 평화운동이 일어나 지구로 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과 티베트는 인류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전쟁과 탐욕에 지친 세상은 의미를 찾기 위해 동양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고대 전통이 재발견되고 연민이 새로운 보편적 언어가 될 것입니다. 신앙, 지식, 과학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영과 이성은 더 이상 적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힘이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소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전환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할 것입니다. 거짓된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진실된 모든 것은 저항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구의 마음과 연합할 때 고통은 멈출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수련회에 기록된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에 죽이는 인간이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만 끝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환영은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돈 너머를 보았고 인류가 의식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왕이나 기계가 아닌 깨어있는 마음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깨어나는 각 사람은 재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상처 입고 지친 지구는 다시 꽃을 피우고 생명은 재편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주기는 절대적인 침묵으로 시작되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조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보존한 승려들은 달라이 라마가 미래를 평온하게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말이 변장한 탄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초대였습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웃을 돌보고 공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선을 키우는 사람들은 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기적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위기가 증가하고 징후가 강화되고 사람들이 무언가가 곧 변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이 다시 물질을 지배할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것이 인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즉 각 영혼이 무관심과 각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은 모든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예언은 현실로 변모합니다. 불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빛은 이미 내려오고 있고 침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다음에 올 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이 계시의 일부입니다. 발표된 시대가 우리 앞에 있고 미래는 지금 시작됩니다.